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사람에게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너희 위에 생각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자와 옆에 인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기쁘십니까? 네. 우리 또 저 오클랜드에서 좋은 소식이 날아와서 우리 박연희 집사님, 정록 집사님 가정에 손주가 김나혜, 박수 한번 하시죠. 축하합니다. 많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어머니 보통 좋아하시고 친정어머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 딸 보고 고생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생명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는 일들이 너무 기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귀한 예배자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터키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터키가 아주 중요한 땅인데요. 그 중동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이슬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터키입니다. 한국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고요. 또 사람도 이제 이슬람 선교사죠. 이슬람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한국에 보내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이 외교라는 것이 한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쌍방 간의 그 체결을 맺어야 돼서 이슬람 국가지만 또 우리 선교사들이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 가서 자유롭게 선교하도록 또 그것을 이제 제약하면 안 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중동 국가 중에 좀 프리하게 자유롭게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나라긴 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곳에 예전에 그 한국의 큰 감리교에서 아주 큰 그 은행 건물을 이렇게 선교관으로 사서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 건물을 사놓고 선교사님들 보내놓고 위험하다고 한국에서 안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되게 이제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시는 곳이 터키인데,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제 우리 POG 선교회에서도 이 중동 국가 중에 특별히 터키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진 난 쪽이 동남부죠, 동남부. 그 남쪽 지방인데 그곳에 이제 관문 같은 이제 도시가 아다나입니다, 아다나. 그 아다나에 많은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이제
파송되어 있는데 지진 난 날 이제 메시지가 와가지고 같은 메시지가 와서 보니까 이제 급하게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거기서 이제 피신을 간 거죠. 다행히 그 머물고 계시던 데는 이제 무너지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불과 거기서 선교사님들 계신 곳에 한 3, 4분 거리에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피신을 갔다가 워낙 제 그 계신 곳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지진 구호를 위해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센터 같은 곳은 무너지지 않아서 그것도 오픈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문을 여시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순식간에 난민이 된 거니까 그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겠죠. 몸소 그곳에서 구호 활동 펼치고, 또 선교사님들도 본인들도 어려운데 이제 가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시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신 분들은 선교원금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그쪽에 보내서 거기서 구호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하는 일들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또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해주시고, 항상 이제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항상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첫 번째로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때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혼들이 수확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그 강력한 수수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좀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땅의 영혼들이 대추수의 시간이죠.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대추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또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때에 우리 교회도 멀리 있지만 정말 멉니다. 여기서 중동은 정말 멀어요. 근데 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삼아 거기 계시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예배자,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의 확장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함께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 갈수록요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거의 다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또 강력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만남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관계, 하나님 주신 관계를 확장시켜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으로 시작되죠. 그 이전에 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죠. 또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람을 항복시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주님이 직접 다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완성, 마침표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찍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굳이
아나니아가 갈 필요도 없고 아나니아도 가기 싫어하잖아요. 주님 소문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가기 싫다는 거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다.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도 바울에게서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이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법이 없어요. 꼭 만나야 했어요. 꼭. 그래서 주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주님이 그것에 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름 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럼 주님이 다 은혜 주시고 그날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날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날에 그날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런데 부족할 게 없죠. 그런데 그 완성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죠. 만남을 통해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쓰임받기 원하세요? 원하시면서 나는 남은 생에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쓰임받기 원한다. 할렐루야. 원하시면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가면 뭐 할까요? 혼자 거기서 중보기도 하다가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일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 사실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만나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순간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위쪽이 갈릴리고 밑에가 유대인데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있죠.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도 이제 그 사역에 왔다 갔다 하시고. 왜 왔다 갔다 하냐면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지요? 6월절. 그 다음에 이 얘기는 30년을 들었는데 아직도 감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민족이 제일 잘 먹는 음식 2가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나십니까?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우리는 너무 친숙해요. 말만 들어도 입에서 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네, 이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3가지는 요 3가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또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가야 돼요. 근데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는지 이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요단 강이 있어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고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요. 이게 우회해서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위에 있는데 유대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못 가는 거예요. 하도 못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해서 그때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못 찾는 데로 가자. 평소에 안 가는 데로 가자. 그래서 겨우 교회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핍박이 일어날 때 사마리아 땅으로 그때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통과해 갔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죠. 우리 말씀대로 그래. 저기 앉아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 사람도 만나 주셨지.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나의 나. 그게 나죠.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다. 같이 한번 선포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그게 예배지. 저는 사실 요즘 제 가슴을 제일 울리는 말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도 찾고 계세요. 근데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의 실상의 삶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참 삶이 인생이 힘들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길로 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안 오거든요. 사람들 피해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심해지면 일단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말 시키면 싫잖아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밉죠.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겠다는데 돌려서 얘기하는데 꼭 굳이 물어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입을 다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삶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여인을 주님이 만나러 가세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어떤 그런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달려가지만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해결되지 않는 삶인데 그 길을 달려가다가 지치시고 힘들고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요, 인생을 살면서 복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진짜 내 삶에, 내 영혼에 지금 갈증이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생에 갈증이 있다. 내 삶에 지금 갈증이 있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야 물을 찾죠. 그래야 내가 배고픈 것을 깨닫는 게 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많이 방황하고 지치고 상황에서 깨달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갈증을 깨닫고 내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고 정말로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결정적인 질문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15절에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대화는 정상적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주님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엉뚱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 그 다음 말씀은 주님이 뭐 어떻게 해준다는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수를 주신다든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주님 말씀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동문서답이죠. 여러분들 하도 믿음이 좋으셔갖고 예수님이 한 거는 다 괜찮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해요? 내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제가 이 말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드실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여인은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려야 할 때에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려 할 때에 주님 그런 생명수를 내게 주십시오.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기뻐하는 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예배하며 나아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여인의 삶에 가장 말하기 싫은 부분이 뭐예요? 이거거든. 왜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물길러 나갑니까? 누구라도 말 시켜서 소곤거릴까봐. 저 여자는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그 부분을 드러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이 귀한 말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다 괜찮아요. 다 모범적이에요. 인생 다 괜찮아요. 이거 하나 빼고는. 그 친구에게 무엇이 문제였죠? 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주지.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루심을 받아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괜찮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근데 딱 하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남편.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항복이 돼야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복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 되기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발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엎드려 항복해야 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 자식이 걸림돌이 다 놓겠는데 이 자식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 아이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복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야 되잖아요. 목회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다음 1시간 지나가니까요. 꼭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 다루심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에요. 생명수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왜 예수님이 네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냐고.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 바꾸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 또 해결되겠지. 5을 바꿔도 그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미혹할 때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게 선악과,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은 불만족입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탁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못 먹는 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때부터 저것만 먹으면 내 인생 행복한. 마귀가 그렇게 치고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부랴부랴 지진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우리 남 지진보다 더 세더라고. 7.8. 그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 큰 지진이 나서 황급하게 피신 갔죠. 몇 시간 차를 타고. 그런데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구호한다는 그 말을 참 들었을 때 마음이, 도대체 이들의 마음을 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이제는 집도 살 집도 넉넉지 않고, 치안도 불안하고, 아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99%가 다 부족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정말로 그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하겠다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돌파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핵전쟁이 나도 안전한 두 나라, 그 떴더라고요. 어디예요? 호주, 뉴질랜드. 야, 대단. 우리는 핵전쟁이라도 살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만족스럽고 하루하루가 원망스럽고 이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돌파, 브레이크스루,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꿔내신 그 삶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루심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였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런 법이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너무나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정말 민감하고 또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가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죄의 문제가, 때로는 미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다루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단을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유케 되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자의 삶으로 이끄시는데 저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찾고 계세요. 시편 14편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느냐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했습니다. 한번 흔들렸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지는 이 일을 통과하면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도 통과 못하면 진짜 환란의 때에 주님 오시는 날에 진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예방주사 마치신 거예요. 나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문제에 계속 따라다니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10대에도 사춘기만 지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죠. 20대 자녀를 가진 분들이 더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걸 저는 봤어요. 사춘기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춘기 상황을 지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시군요. 20대가 지나고 또 30대가 지나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오직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응?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진짜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잖아요.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 성령,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진짜 예배하면 참되게 예배해보세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기쁨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돌아갈 때는 어때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하고 이게 진짜 예배, 진짜 예배. 이런 진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분은 실제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들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그 실제적인 일들이 자녀들에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쉽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그냥 그 문제에 쫓아다니다 보면 평생 우리가 문제 해결하다 끝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좀 슬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4편 2절에 4절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그랬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구약의 백성을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분의 은혜로 주의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제가 지난주에 예배 때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너무 성령의 감동이 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올해 표가 그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 여러분 주님은 더 풍성히 주십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하늘에서 이 은혜의 비, 성령의 비가 막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셨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그 꿈속에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은혜의 비가 막 내리는데 아무 사람도 관심이 없다. 그냥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관심. 두 가지를 깨달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더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더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의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찾고 계십니다.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일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이번 주도 출석 체크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이 예배를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아를 것들이 많잖아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그 가슴에, 대제사장은 그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있어요. 그 한 지파를 상징하는 게 유다, 베냐민, 시므온, 레위. 그래서 그 지파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상 주시고, 영적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나의 목자시. 마귀가 가끔은 속여요. 너 삶에 부족한 거 있지 않냐? 주의를 봐라.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네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는 행복할 것 같지 않냐? 라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인생에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후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그분만을 위해서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 가운데 누가 나를 찾고 있느니, 누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느니, 하나님, 크라이처치의 남포교회라고 하는 곳에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예배자들이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가성령회를 생각해보고 그 인생에 아무도 찾지 않고 남편 5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던 그 인생,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귀한 여인,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우리의 삶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더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깊이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놀라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